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트렌드 코리아라는 소비 분석 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에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크게 인기를 끌었던 제품과 그 트렌드 키워드를 조사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작년에 가장 크게 인기를 끌었던 트렌드 제품이 1등이 무엇이었냐면 모두 다 예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AI 산업과 관련된 제품들과 키워드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챗 GPT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한 달에 1771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유료,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K-뷰티라는 것은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전반적인 이름들을 다 이르는 말인데요. K-뷰티와 연관된 검색어들이 작년에 가장 소비자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세계 1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장품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는 1위로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 세계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서 한국 화장품을 써보고 또 후기를 내놓는 시대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장 인기를 끈 트렌드 상품이 있다면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상품입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엄마 T야? 아빠 F야?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MBTI라는 검사 혹시 들어보셨죠? 많이. 그리고 또 애견남, 테토녀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성격 유형 검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이거나 현실주의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T 성향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중심적이고 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F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한 2년 전쯤에 매우 유행했던 그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 공감 능력 테스트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 질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이 질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갑자기 왜 빵을 샀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T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현실주의적이고 조금 객관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빵에 관심이 간다고 하고요. 왜 우울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좀 F 성향의 좀 감정형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는 모양이라서 제가 이제 좀 와닿으시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좀 냉철하고 좀 현실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관계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또 감정적인 사람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방 가실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뭐 봉투도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만나셨어요. 자, 이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을 때 누워 계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계시는 그분을 보고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자, 아이고 많이 아프셨죠? 아유, 네, 놀라셨죠? 이런 분들은 F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보험은 들어놨나? 그 몇 대 몇이라 카드노? 과실 그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T 성향의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10대와 2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검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겐 테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 에겐남 테토녀라는 말은요. 테토라는 말은 남성 호르몬의 앞글자를 따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테토남, 테토녀라고 부릅니다. 또 에겐남, 에겐녀는요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첫자를 따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붙여져서 에겐남, 에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에겐남은 어떤 사람을 에겐남이라고 하나 좀 찾아봤더니 잘생기고 좀 깔끔하면서 요리도 잘하고 다정하기까지 한 사람을 에겐남이라고 한다는데 주변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왕 에겐남, 에겐녀를 살펴본 김에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설날에 만나게 될 우리 조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공감하는 연습을 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10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 지금 가장 이 시점에 핫하게 검색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제가 퀴즈처럼 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두존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 지금 이 두존쿠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살 수가 없다는, 두바이에는 없는 엄청 맛이 좋다는 두바이에는 없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엄청 줄을 서서 먹고 또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를 두바이 이 두종쿠를 먹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깨미. 분깨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성도님들? 유추가 되시나요? 분깨미라는 말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를 깨서 미안하지만, 네, 분위기 깨서 미안하지만 나 좀 다른 얘기 좀 할게 할 때 분깨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이거 발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조. 느조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지금 산업과도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이 이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느낌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좋녀, 느좋남 하면 느낌이 좋은 남자, 느낌이 좋은 여자. 그런데 이 느낌, 그 다음에 파생되어서 느좋카는 뭘까요? 그럼 느좋카는 느낌이 좋은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의 트렌드는 느낌을 돈으로 만드는 산업이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커피 맛이 어떻든지 간에, 음식 맛이 어떻든지 간에 분위기가 좋고 감성적인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행을 했었던 또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보면 혈액형을 물어보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좀 소심한 걸 보니까 어떤 형일 것 같아요? 아이고, 좀 성격도 좋고 원만한 걸 보니까 또 어떤 형일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혈액형을 서로 물어보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독특한 유형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성경에 나온 이 구레네 그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포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하고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의 지도 아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도와주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간의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강자들은 항상 약자 집단을 억압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어린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또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용이라는 것은 강자들만 약자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오래전에 경북에 아주 작은 초등학교 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골 초등학교 분교에 한 학년에 한 4-5명 정도 되는 분교였는데요. 어떤 나이 드신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애들을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 애들을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 심하게 이렇게 이제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분교에 한 분이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동네 사람들은 제발 그 선생님만 우리 애 담임이 안 되기를 하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무리 그렇게 빌고 해도 담임이 한번 되면 그 아이가 하도 맞고 와서 1년 동안 그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도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무슨 수를 내야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 우리가 민원을 넣읍시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탄원서를 넣읍시다 라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탄원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발 이 선생님을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시켜 주십시오 라는 탄원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썼을까요? 교감 선생님은 담임을 맡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을 빨리 시켜드려야 담임을 안 맡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탄원서의 내용대로 이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못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탄원서의 내용은 이 선생님을 충분히 감동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썼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부터는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매우 훌륭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나중에 은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나 또 포용이라는 것은 강자들만 약자들에게 베푸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자들도 때로는 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포용을 해주는 수가 있구나,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격 검사에서 나온 그 결과지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착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포용하는 삶을 사는 2026년을 사는 대구 남광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숙제 하나만 내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 분, 지금 떠오르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은 빼고, 그분은 뺄게요. 뭐 너무 처음부터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포용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잠깐 빼놓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뭐 자주는 봐야 되는데, 자주 마주치는데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은 한 사람을 정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시고 관찰하시면서 그 사람의 장점 2가지 찾아오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포용하는 이야기가, 이해하고 또 저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만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며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사랑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